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대목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구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첫 기독교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기독교는 유대교와 같은 것은 아니었지요. 기독교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로부터 구별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비록 뿌리가 같지만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벗어난 것이고 거기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서부터 원시적인 차원에서 더 발전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사건이, 그 이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때는 원시적인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신실하신 것처럼 사람도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기를 요구하시고, 이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고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대한 발전이 창세기 12장에서 15장 사이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아브람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고 사레란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신 것은
그들의 이름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언약을 맺은 후에 마치 남녀가 결혼 언약을 할 때 서로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언약의 징표로 내 반지를 짝에게 끼워주고 짝의 반지를 내가 끼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언약을 하신 징표로 그들의 이름 속에 여호와 야훼 할 때 아라는 당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라고 불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의 계기는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사건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한 가문의 하나님이었지만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행위는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때 각인시킨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는 물 속에서 민족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예표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게 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의 예표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을 먹음으로 생명이 있다는 성찬식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죠.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로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스라엘 신앙의 큰 발전의 계기가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의 출현인 것입니다.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놓쳤다, 자기 중심적으로 율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공의를 행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는 드리지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순종이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선지자 운동의 일환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세례 요한과 흡사한 듯한 모습을 보이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첫 인상이 선지자와 같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와 같지는 않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최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유대인 중심의 신앙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신앙으로.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숨에 일어났다고 말하기 어렵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신약 성경의 기록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시점을 가리켜서 이때에 유대교가 기독교가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어느 한 시점에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 죽음,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탄생, 그리고 신약 성경의 완성,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변화가 고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러므로 그냥 우리에게 이 도덕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만으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키기 어려운 것이 없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의 가르침을 기존의 유대교와 구별시키는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기존의 유대교 신앙 방식과 차별시키는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너희는 이같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모세는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떼어주라 명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란한 간음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형제더러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잡혀가게 되리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남의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였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새로운 교훈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밝히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어. 이걸 우리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이전 정권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개혁이라는 것을 하죠. 부정부패 척결이라든가 사정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또 요즘에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적폐청산. 다 이름은 다른데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는 것입니까?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다, 이전보다 낫다, 그걸 증명할 필요를 느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이룰 때 이전 방식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더 진실에 가까이 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치 개혁은
그게 쇼일 가능성이 많지만 종교는 이건 심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눈물이 찔끔 나도록 엄하게 꾸짖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지 말아라. 너희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슬픈 얼굴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은 그냥 겸손한 신앙생활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대헌장이나 마찬가지, 예수님의 정신 이전의 방식과 다른 예수님이 새롭게 소개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키워드는 더 나은 의라는 것.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더 나은 의, 이것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더 나은 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가를 설명할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에, 그런데 이 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의의 특징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율법이 있더라도 율법을 어기는 자는 율법이 없고 본능으로 율법을 알아서 지키는 자만 못하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자든, 그 유태인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 율법이 없는 자든, 그건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의롭게 되는 원리는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왜 바리새인들의 의가 형편없습니까? 그들의 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의요, 남을 없인 여기는 의,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는 저 세리와 달리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런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없인 여기죠. 그 행함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자랑을 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기처럼 하지 않는 자를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교만이 되는 것인데,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얻는 의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위대한 게 아니 자랑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은혜가 놀라운 것뿐이지 자랑할 것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릇 자랑할 만한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한 것입니다. 13절, 이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이 의가 결국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미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말한 적이 있죠.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 보세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의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모두가 마찬가지.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